하나님의 인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큰 결정까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결혼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 삶의 방향, 행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 자신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해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단순한 만남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겉으로는 단순한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었고요. 아브라함의 종은 간절히 기도하며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과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은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기준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기준으로 출발합시다.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늙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요, 한 세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많이 살면서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함도 누리게 되었지요. 이제 바라는 딱 한 가지는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죠. 이것은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매우 엄숙한 맹세 방식으로 사용된 제스처였습니다. 본문은 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맹세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애를 걸고 행하는 엄숙한 서약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종과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감을 택하여 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하니까 몸이 불편한가? 또 아들의 결혼인데 당사자인 이삭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머무르고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지금 보내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자감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여인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향을 받고 섬기는 잘못된 이방신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잘못된 신앙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에레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땅, 토지,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내 족속이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떠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옛 고향이 아니라 친척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배우자를 찾게 하는 거죠. 분명한 아브라함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그 땅에서 아내를 얻지 못하면 주인이 태어나신 갈대아 우르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는 행위는, 찾는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7절, 8절을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요, 하란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기준으로 신실한 배우자를 찾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말할 정도로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강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찾고자 하는 곳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자신의 족속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자가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선택에서 지식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겠지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배우자를 구할 때 학벌, 직업, 부모의 능력을 따지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며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갖추고 있어야 성공했다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귀한 마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대로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믿음의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맹세를 마친 종은요,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신부를 위한 결혼 예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박 우물 곁에 낙타들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우물가는요,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침 도착한 저녁 때가 여인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였죠. 그 땅에는요, 아브라함의 친척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 나온 여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요,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 이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 이 순적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기도에는요, 그의 지혜가 또한 담겨져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감을 위한 이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손님을 잘 접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인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까지도 물을 주겠다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으로 알겠다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과 이 시험이 있었을 텐데 손님을 접대하는 근거로 이 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사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고대 유목사회에서는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던 이들은 길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낙타 10마리의 결혼 예물을 실어 보낼 정도로 매우 부유했지만 단순히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은 여인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족장이 될 이 이삭의 아내는 겉모습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품이 중요했던 거죠. 이런 바람으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어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한 여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절묘하게 들어맞는 타이밍인데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리고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란에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하던 기준과도 부합했던 여인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등장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리브가는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는 자기 가족들이 먹을 물 정도만 길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짐승에게까지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에 가서 낙타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제 낙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면 일주일에서 최대 3주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되면 100리터 정도 이렇게 꿀꺽꿀꺽 들이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페트병 큰 거 하나가 1.5리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6개의 묶음으로 계산을 해보면 9리터입니다. 약 이제 10리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녀 모두가 못 들 정도는 아닌데 이 제법 무겁습니다. 그렇죠? 얼마 계속 못 들고 갑니다. 무거워서. 이 목마른 낙타 한 마리를 마시게 하려면 이 무거운 생수 한 묶음을 10번은 날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인 겁니다. 이런 계산으로 봤을 때는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낙타가 얼마나 목마르냐에 따라 그리고 리브가가 얼마나 물을 줬느냐에 따라 주변에 얼마나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리브가가 상당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정확하게 종이 기도한 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이 평탄하게 이끄셨는지를 세밀하게 살폈는데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 사항을 묻죠. 그러자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라고 답을 합니다. 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27절인데요. 마치 우리가 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았다는 심정으로 27절 기쁨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한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까지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할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에서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주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심하신 손길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순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종은요 리브가를 따라 집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이 34절에서 48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한 종의 신실한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한 것이죠.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의 가족은 이 모든 일, 즉 결혼에 대한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것들이 딱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종의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은요, 이 유숙하고 하루 지난 아침에도 곧바로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리브가의 가족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내 모든 성사 여부를 하루속히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 싶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요, 뭐 벌써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어? 며칠 있다가 아니면 열흘 머물다가 가라고 하는데 종은 지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게 되는 거죠.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의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요, 내 남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단한 거죠. 이 결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비록 눈앞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리브가는 종과 함께 떠납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한 걸음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65절에서 6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멀리서 이삭을 알아보고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말없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의미 있게 두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반자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우신 가정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중에 한쪽만 신앙을 가진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린 것처럼 이 배우자의 구원 문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 바뀔까 초조해하기보다 인내하면서 삶 속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격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거꾸로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서 가정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찬양한 것처럼 마침내 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결혼 또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혼이 가정이 다 이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원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결코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으로 출발했고 종은 기도로 구했고 리브가는 순종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와 계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붙잡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순종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혹시 지금 내 가정이 불완전해 보이십니까? 부부 중에 한쪽만 믿음을 가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로써 행실로, 말보다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종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준, 기도의 간구,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